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머리 숙이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일꾼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사람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노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의 노트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도 그렇게 사셨구나라고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삶의 족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장입니다. 학계는 건너뛰고 스가랴서를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너희의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를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알아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 있잖아요. 신약이 27권, 그럼 나머지 구약 39권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5자와 12, 5와 12가 있고, 왼쪽에 5와 12가 있고, 가운데 딱 5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은 이게 5와 12, 그러면 17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5와 12, 그러면 17권이죠. 합쳐지면 몇 권이죠? 34권이잖아요. 34권. 그리고 가운데 이제 5권이 들어있어요. 이 5권을 시가서라고 얘기해요. 시가서. 이건 이제 엽시, 잠, 전, 아,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가운데 딱 박혀 있다고요.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양쪽에는 이제 우리가 김밥 쌀 때, 샌드위치 할 때 이렇게 하듯이 늘 가운데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가서라는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는 이 성경을 새벽 시간에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큰 줄거리로 5와 12가 있는데 5는 당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법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법이. 제일 처음에 법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 지나면 12가 나오잖아요. 12는 이제 역사 나오죠. 역사. 이제 법 위에 역사가 진행되어지잖아요. 그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에스더까지. 스할 때 에스더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는 역사예요, 역사. 여호수아 지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줄거리로 열왕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것을 다시 간추린 것이 이제 역대기 상하니까 역대를 건너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뭐 느헤미야나 우리가 이제 에스라 봤잖아요. 그 에스라를 볼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쪽에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에스더는 바빌론에서 그 수상궁에서 너무 생생하죠.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죠. 새벽에 다 들은 얘기들이니까. 이런 큰 맥락을 타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 12 가운데 5가 하나 딱 있고 그리고 이제 5, 12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예요. 그건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5는 뭐예요?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많이 쓰여질 때. 그게 이제 5권이잖아요. 사렘, 에겔, 단,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사렘, 에가서. 뭐 이제 예레미야가 에가까지 있으니까 그건 포함시켜버린 거죠. 사렘, 에겔, 단.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에가를 줬잖아요. 예레미야 에가서가 있죠. 그래서 사렘, 에겔, 단 5권이 있고 그리고 이거 대선지자라고 이제 치어지는 거예요. 책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선지자,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이게 12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총 29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거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간에 제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뺐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은 사실, 율법서 주로 많이 다루고요. 역사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대선지자는 많이 다뤄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일단 대선지자. 근데 소선지서는 잘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짤막짤막 하잖아요. 어떤 것은 1장도 있고 어떤 것은 3장도 있고 이게 소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볼 때도 3장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바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스바냐 우리가 했잖아요. 어제까지. 그리고 이제 학개서를 해야 되는데 학개서는 뛰어넘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서. 이건 소선지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선지자 중에서도 이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뭐 3장, 뭐 4장, 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가랴는 이게 14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 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약의 어떤 이런 책의 분류가 신약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목록도 성경 표대로 나오는 표로 우리는 저는 이제 암기를 했지만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좀씩 그 선지자들이 조금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렇게는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의 다 이 성경의 목록 표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이 소선지자 중에서 스가랴서를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이 선지자들 짤막짤막하게 대부분 봤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이사야에서 배웠고요. 이사야에서는 총괄적인 거고요. 이사야는 이 새 왕 시대에 다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만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걸 배웠잖아요. 그걸 따라 떨어져 가지고 열왕기 상하 그 왕 하나하나가 어떤지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이사야의 관점으로 쭉 봤던 것이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들이 어찌했는가 그 왕 하나를 다 살펴봤잖아요. 왕의 목록에 가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읽지 않고 막 넘어오기도 막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얘기가 이제 이 소선지자들 호요람, 요봄미, 나합습, 학승말 이 12권 여기에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그것들이 다 앞에 배운 내용들이라니까요. 그 안에 전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 너희들은 선민이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그래서 그 우상들이 각각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아수르에 다 팔 거야.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교육할 거야. 가르칠 거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그 기간 70년이 차게 되면은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70년이 차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가 좀 어려운 것이 스가랴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 번 했고 주일날에 세부적으로 다 다뤘어요. 몇 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것이 사실 스가랴가 동원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루는 것이 신약이니까 그러니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여 구약은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로서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들 8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풀려고 그러면은 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은 더 희미해졌던 것들이 더 환하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성경 목록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큰 줄거리,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숲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게 우리가 구원됐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이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또 긴장감도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계시가 아주 스펙타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구원의 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목록을 설교 시간에 잘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또 들어놓으면은 12, 5, 12, 5, 12 가운데 뭐 있다고요? 5 있다고요. 5, 12.
율법서 중간에 역사서 1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12 성경에서 숫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배열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것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5, 12 가운데 5 들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12 대선지자 다 끝냈으니까 5 끝나고 12 들어왔으니까 구약이 끝나겠네. 당연히 학습 말이니까 스가랴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말라기 나오겠죠. 당연히 학습 말이니까. 그럼 구약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좀 해주게 되면은 그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조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은 성경의 전체 흐름, 막연하게라도 그 흐름을 잡고 그렇게 가야지 향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향방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턱하니 성경 그냥 눈 감고 펼쳐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삽시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목록을 통해 가지고 그건 성경의 배열은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배열되었으니까 역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구약 이제 스가랴서 14장이 끝나게 되면 말라기 끝나네. 그리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 스가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여기 전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이 스가랴서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환상을 통해서요. 환상. 이것을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좀 나눠보면은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4절을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더만은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이 BC 520년에서 518년 2년 동안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은 하루에 봅니다. 스가랴가 하루에 봐요. 그냥 8가지 환상을 다 하루에. 여기에서는 환상과 예언이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이 있고요. 9장에서 14장 마지막까지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시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선명하게 뭐가 좀 드러나요. 이제는 좀씩. 앞의 내용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첫째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화석나무 이 사이에 요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그 새 말이 나오고 이것도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8가지 환상 중에서 첫째부터 5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하시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환상이고요. 그리고 그 뒤 세 환상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어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이제 세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환상. 둘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네 뿔 그럼 뭐예요? 네 사방.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가랴서 하게 되면은 청량줄,
측량줄,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측량줄은 뭡니까? 다림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목수들이 그 직각으로 세울 때 그 줄을 내리잖아요. 뾰족한 쇠기둥 그걸 내려가지고 딱 지점을 찍잖아요. 여기 이제 다림줄입니다. 측량줄이에요. 그러니까 세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세우겠다. 회복이죠, 회복. 그리고 넷째,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옷이 되게 더러워요. 근데 그 옷을 벗기시는 이런 장면.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5, 6, 7, 8, 다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범한 자들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6째. 그러니까 7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이 나옵니다. 에바는 뭐죠? 에바는 측량 단위잖아요. 그 10분의 1 에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풀어드렸죠. 이게 11조라고. 그 에바, 측량 안에 담겨 있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은 대부분 사악한, 붉은 용을 타고 다니는 이런 여인. 여인은 죄와 많이 상관되어 있잖아요. 이 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혈루병, 여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그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 어떤 대상, 근데 그 여인, 그 에바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이제 납이 또 얹혀지고, 그러면서 뭔가 딱 가둬버리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8번째,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 세 가지는 심판에 대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돌아오라라고. 그런데 스가랴는 지금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봤지요? 에스라에서 봤잖아요. 에스라에서 성전을 건축을 한 수르바벨, 에스라에서 수르바벨 나오잖아요. 수르바벨이 제일 처음에 수르바벨이 고레스 원년에 출바벨론 하잖아요. 그리고 수르바벨과 함께 예수와가 나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방해가 되니까 아이고 힘든데 잘 됐다. 나오고 싶은데 뺨때기나 때리게 되면 확 울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성전 이 건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 방해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학개와 스가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예언을 듣고 전달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힘을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예물들 내지는 칙령들이 막 주어지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다 배웠는데요. 그때 누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힘을 줬어요? 예언을. 학기와 스가랴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그 이후로 스가랴가 한 2년 이후에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봤으니까 뭐. 그 연도를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스가랴가 지금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라라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니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뭘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열심히 성전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이 몸만 돌아온 거예요. 몸만. 하나님은 반쪽은 안 받으십니다. 온전한 것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된 것 받으신다고요. 신앙생활도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 드려야지.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이것을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는, 몸만 나오는 이것에 대한 질책인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언이 져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배경, 성경의 목록,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선지자 중에 마지막 부분에 단락이 들어있고, 이거는 환상이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를 풀겠지만은 이제 그 풀어진 과정 중에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좌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과연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새겨진 그 신비가 반짝반짝 닦여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뭔가를 할 때 그 기본이, 그 행함의 기본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삶으로 나오고 있니?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환경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있니? 이걸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나올 때는 그 근거로 인하여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를 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된 거지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간다 온다라고 하는 건 보라고 쓰는 건데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 서로 교차점.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서가서가 기대가 되지요? 그 환상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내일부터 하나씩 볼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성경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전의 재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여러 유혹들이 있고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할 때, 지을 때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일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기도할 때 힘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